유대인들의 배척 때문에 힘들어할 때 주님은 친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힘을 얻어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머물며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이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21년 전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 세워진 엘림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많은 열매를 거두어 영혼을 구하는 놀라운 사역을 앞으로 더욱더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주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시니 우리 모두가 그 위에 서야 합니다. 21년 전 이곳에 믿음과 은혜 위에 주님의 엘린교회에 섰으니 주의 전에 우리 모여 경배 찬양 드립니다. 성전문이 항상 열려 밝은 햇살 가운데 찬양하며 전합니다. 주의 믿음 위에 엘린교회에 세워졌습니다. 주 예수께서 교회의 기초 되시니 그 위에 세운 엘린교회 영원하리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크게 무너지지만 주님의 엘린교회는 굳게 서리라. 믿음과 은혜 위에 주의 엘린교회에 섰으니 주의 전에 우리 모여 경배 찬양 드리네. 주의 믿음 위에 우리 엘린교회에 세워졌으니 그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한 주간 또 21년 동안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여 앞에는 우리를 고치시고 붙들어주시고 지키시고 샘물되고 단물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우리의 심령을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생명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여호와의 군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21년 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라와 같이 쓴물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기어지고 그 안에서 쓴물이 단물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악의 모든 과거의 일들은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름질할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엘림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하늘로부터 만나와 같이 내려질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깨끗한 그릇 되어 질거가 같은 심령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지니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 손을 꼭 한번 잡아봅시다. 예, 얼굴을 한번 봐주시고요. 당신의 사랑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오래 참아주셔서 제가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귀한 엘림교회 창립 2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의 성도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게 성숙해 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림교회 벌써 21주년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엘림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 발음이 좀 후져서 그런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이 이 나무가 던져지고 단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간 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엘림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종려나무와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이민 생활에 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을 만난 것이 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나서 기쁘고 반갑고 설레는 우리 엘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엘림, 물샘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하니 어떻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꿈과 소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목적지가 엘림이면 좋겠는데 엘림이 아니라 또 다른 엘림, 하나님 나라의 엘림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수많은 지나온 광야의 길들이 있었습니다. 어쩜 앞으로도 우리 엘림교회는 그 광야의 길을 고단하게 또 가야 될 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땅의 엘림도 좋지만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엘림을 향해 가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굳이 신앙 용어를 들자면 결국 인생의 광야길은 구원받은 죄악된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성도들이 결국에는 그 광야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적각거리 흐르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인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는 과정으로 광야라는 시험과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단지 성도들만 가야 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목사에게도 이러한 길은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성도들과 고난의 길이요, 시험의 길이요, 때로는 시련이고 날마다 정욕과 싸워야 하고 무릎을 쳐서 복종해 나가야 하는 나의 욕심과 순종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결단해야 하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의 앞의 일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순례자이고 우리는 고단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광야의 길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소망의 하나님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 되시고
치료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앞을 막아도 우리는 마른 땅을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이하에 이 사건, 홍해 사건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세례받음이다. 거듭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광야의 길이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어디로 갈지 몰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홍해의 마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 되십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면 썩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지만 진리신 주님은 모든 새롭게 됨과 변화의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그래서 자유를 맛봅니다. 애굽이 좋아 보였죠. 애굽이 더 자유로워 보였죠. 그런데 애굽은 자유가 아니에요. 애굽은 종살이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죄로 얼룩진 광야 같은 이 죽음의 길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도 우리에게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특식도 주세요. 메추라기도 어떻게 하세요? 몰아다 주세요. 21살이나 먹은 우리 엘림교회, 저는 이 21살 어떻게 보면 많이 먹었고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리죠. 그런데 앞으로 가야 할 더 많은 이 영적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성숙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낮은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아져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왕궁을 사모하고 편안한 안락한 곳을 사모하지만 광야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배고픔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양식을 준비하고 갈지라도 며칠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물병 몇 병이나 들고 가실래요? 우리 퍼블릭스 가서 다산이 한 10병, 10짐 사가고 갈까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준비할지라도 광야는 금방 떨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곳에는 굶을 일도 줄일 일도 없습니다. 그곳은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이리와 승냥이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따라가라 하는 그 길로 진리의 길로 가지 않고 대열을 이탈하면 금방 길을 잃고 탈진하여 들짐승의 밥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는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신기루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감각만을 믿고 따라가면 신기루를 믿고 저곳에 오아시스가 있겠거니 하고 잘못 따라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적 감각을 믿고 따라갔다가는 영락없이 조난을 당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의 육적 감각을 믿고 사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불러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교회와 엘림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 낮추실까요? 그것은 높이시기 위함이십니다. 낮아진 자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높아진 자는 낮아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더 높아질 때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나는 스스로 부자여서 더 필요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책망하노니 너희의 눈먼 것을 안약을 사서 보고 벌거벗은 것을 옷을 사서 입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예복을 준비하고자 우리를 낮추십니다. 나일강 옆 안락과 평안이 있는 곳, 고기가 채소가 있는 곳, 그 고센의 땅에 머물게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고 엘림을 맛보게 하시는 이유는 엘림에서 머물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는 이 엘림보다 더 좋은 곳이다 라는 새로운 목표를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낮아지는 것은 사실 우리의 육적인 본성과 정반대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래요. 왜 낮아져? 높아져야지. 성공해야지. 다른 사람을 이겨야지.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게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가 기준입니다.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손해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어떤 용기? 낮아짐의 용기. 낮아지는 곳에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마음의 훈련이 있다 하십니다. 왜 낮추시고 시험하십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믿고 신뢰하는지 내가 보려 함이라.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 우리가 한 대여섯 살 먹었을 때는 말 잘 듣지만 한 20살 먹어가지고 우리의 좀 배울 만큼 배우고 또 우리의 또 지식도 있고 지각도 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보다는 내 판단이 조금 더 이성적이고 또 옳아 보이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로 권면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 그리할 때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신사이고 숙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일이 되지 않을 때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낮아질 때에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훈련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라 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계속 보고 계셨다라고 믿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침묵이 양식이 되는 곳입니다. 광야에 가게 되면 말보다는 침묵하고 묵상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을 어느 한 성도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딴지를 걸었어요.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시비를 걸었어요.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이 나쁘고 저래서 틀렸고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길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머리는 또 왜 이렇게 옷은 또 이렇게 입고 다녀? 왜 이렇게 촌스럽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님, 절 잘못 보셨습니다.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성도님이 제 속을 아시면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사실 아닙니까? 제 얘기기도 해요. 목사인 저도 죄인이고 부족하고 주님 아시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목사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아, 이 땅에서. 주님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사실 잘나고 똑똑하고 내세울 걸 많다면 교회에 왜 나오세요? 대학 강단으로 가시던지 똑똑한 사람들 모이는 사교 모임을 가시던지 해야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된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자각,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까지도 사랑해 주셨군요 하는 그 은혜 때문에 함께 모여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뽐내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나의 죄인됨과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한없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끝까지 낮아지십시오. 그런데요, 주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곳이 훈련의 자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낮아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서는요, 순종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같아 보이는 것이지 순종이 아니에요.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순종하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데 낮아져서 더 잃을 것이 없을 때 순종하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잠언에는 계속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어디다 두고 지켜야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 주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우리의 자존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자존심. 내 자존심을 세우면 실족할 일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존심이면 실족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천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진 핍박과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한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낮추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지난 2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우리 광야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엘림교회가 이 시험 잘 치루었을까요? 잘 돌아보십시오. 성경은 2절 말씀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의 말씀은 사실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A학점을 맞았는지 B학점을 맞았는지 C학점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험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험은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시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지 받아 들고 옥상으로 뛰어내리려고 올라가면 안 돼요. 시험은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실력을 키우지 않고 시험지를 받아 들고 옥상으로 뛰어내리겠다고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똑같은 시험 문제가 지난번에 틀린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틀렸으면 이번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요게 부족하구나 하고서 배워서 알고 시험을 잘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지난번에 내가 틀렸다고 이번에 또 틀릴 줄 알고 그러면서 일부러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틀린 예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뭘 했죠? 사람들의 모든 금기고리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곳에서 춤추고 기뻐하자. 우상을 들여왔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 말씀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말씀보다 물이 없다라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치려고 그랬어요. 홍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치려 했어요. 고라는 또 어땠어요? 고라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10계명의 말씀을 이미 주신 때였죠. 고라가 당을 지어서 250명과 함께 모세 당신만 하나님 말씀 있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옆에서 모세를 조롱하고 놀렸어요. 이 일 때문에 모세는 평생을 혼자 살게 되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분이 나가지고 반석을 쳤어요.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지난번 내가 뭘 틀렸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자존심 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것도 모르는 줄 알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나?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알아? 안다고, 다 기억한다고. 근데요, 실제 정말 기억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를 잘 풀어야지 기억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을 시험에서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하여서 늘 내가 잘 모르는구나 기억하면서 푸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잘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한대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만 들여다보면 다 알아 쭉 지나가는데 시험만 보면 뭐예요? 건성으로 본 거예요. 건성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봉사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 와서 나한테 교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와서 책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와서 바르게 한다고 너 틀렸어. 이게 바른 거야. 당신 틀렸어. 이게 의로운 거야.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낮아져야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죄인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먼저 뭐부터 상할까요? 마음부터 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 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면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는 선함은 선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함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의 선함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거스틴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없는 선함은 찬란한 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거스틴이 찬란한 죄이다 라고 했어요. 찬란한 죄는 뭐냐면 하도 그 모양이나 형상이 찬란하게 빛나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요만큼만 하면 됐지. 요만큼만 하면 됐지. 그 찬란한 죄에 속아서 그 뒤에 계신 주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 그것이 바로 찬란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찬란한 것들 그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광야로 그래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누굴 보러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당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셨고 마귀가 즉시 시험하여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즉시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셨어요. 배고파 보셨습니까? 배고프면 40일을 줄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짜장면? 짬뽕? 저도 그렇더라고요. 금식을 하다 보니까 한 3일 지나면 짜장면 짬뽕이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머릿속에 한 3일 굶으면 은혜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3일 굶는데 머릿속에 짜장면 짬뽕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굶어야 돼요. 더 굶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40일을 줄이셨을 때에 사탄이 뭘 말합니까? 밥, 먹을 것, 돌로 떡을 만들면 본능이에요. 본능. 사람에게 본능. 우리도 광야에 나갈 때에 백성들로 광야에 나가면 우리의 본능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광야로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누굴 만나야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배고플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너 높여줄게. 너 나한테 고개 한번 껐떡만 해. 그럼 내가 천하만국의 권세를 줄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세상에서 우리도 평안하고 안락하고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한 1,000만 불 있었으면 좋겠다. 한 1,000만 불 있으면 우리 위험도 없고 편하게 안락하게 살겠지.
모든 사람들이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로또 사보셨죠? 안 사보셨나요? 우리 교회 엘림교회인들은 다 믿음이 좋아갖고.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일 수 없다라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이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먼저 인간이시고 인간의 배고픔도 인간의 육신의 모든 정욕도 다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뭐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말씀으로. 사람이요 원래는요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말씀 먹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사람이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먹을 것, 선악과 따먹고 그걸로 배부르려고 자꾸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이제 엘리멜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를 또 허락하실 텐데 그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이 양식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주께서 우리 엘림교회를 그 광야 가운데서도 더 크고 놀라운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그 훈련 가운데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높이시는 귀한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면서